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님이 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문화 출발, 제2장 왕정 전환시대, 제5절 다윗의 유랑생활, 기름 부음을 받아 새로운 왕조로 예정된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기도를 피하여 유랑하는 고난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175번 자료로 총 88번째 강해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223에서 234쪽, 성령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4장 22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악한 왕 사울 왕을 떠나서 그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여정들을 살피고 있는데, 사울의 본영인 기브아를 떠나서 라마, 그리고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다가 노, 블레셋 가드까지 도피하며 그곳 가드왕 아기스왕 앞에서 멸시를 받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여정으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빠져나와 아둘람 동굴 모압 미스베, 유다 땅 헤레스, 그리고 그일라 항무지 요새, 십 항무지, 마운 항무지 아라바, 그리고 엔게디 동굴에 이르는 여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왕 앞에서 광연의 모습을 연기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이스라엘 남부 셰펠라 지역 아둘람 동굴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여기서 가족과 상봉하고 그때 장졸 400인이 모여 함께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아기스를 피하여 아둘람 굴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서 부친과 형제 등 온 가족을 상봉하게 됩니다. 곧 피난처 아둘람 동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64번.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 중 하나로서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드 동남쪽 약 16km에 위치한 곳으로 가드와 헤브론 사이, 현재 키르벳 에시쉐이크 마드쿠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의 피난처인 이 아둘람은 본장에서 유다 땅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사울 통치군이 미치지 않은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불렸을 뿐 사실은 블레셋 근방에 위치하여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지역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반란당한 모든 자와 및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그리고 도피처 아둘람굴로 찾아온 자들은 다윗의 친족 외에도 여러 문제로 환란을 겪던 자들 400여 명이 찾아 모여들었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765에서 767번. 이들이 어떤 환란을 당했으며 왜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사울의 학정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일반 백성들이거나 다윗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울에게 핍박당한 정치인들로 추정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사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백성들은 착취를 일삼는 인본주의적 왕정제도의 당연한 결과로서 사무엘은 바로 이미 이러한 왕정제도 폐해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런데 다윗에게 모이던 그런 자들에 대한 이 본문은 단지 빚을 진 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여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여 체주에게서 도망친 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학정으로 인해 재산을 강탈당한 자들이나 사울에 의하여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로서 역시 사울이 시행하는 인본주의적 왕정제도의 피해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400명이 모였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고대 사회에서 인원을 셀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인원수인 그 명이라고 하는 단위 히브리 이시가 성인 남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본문의 약 400여 명은 남자 어린아이를 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로 당시 다윗을 추종했던 백성들의 전체 숫자는 4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이 숫자가 6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추종하여 모이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된 사실을 언급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을 서서히 갖춰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한 다윗 소회가 시편 57편과 142편에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57편을 통해서 당시 다윗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지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서르는 주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땅 미스베로 피하겠는데 이곳은 나오미의 며느리이며 다윗의 증조모인 루세의 나라입니다. 성경 보면 사무엘상 22장 3절에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게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 일에 대해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69에서 771번. 먼저 그 장소 미스베라고 하는 뜻은 망대라고 하는 뜻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 아바림이나 비스가 산 위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방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은 다윗의 조상들과 모압의 필연적 관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들은 사사시대 때 흉년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일이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증조부 때는 바로 그 룻 또한 모압 출신이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한 것은 다음 각주로 가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될 때까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벌써 땅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친 행동까지 했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할 때 신앙적으로 한층 성숙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본문으로 가서 그리하여 거기에 머물게 된 내용의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 곧 다윗의 부모는 다윗이 그 요새에 있는 모든 날에 그 곧 모압 왕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입니다. 즉 다윗이 요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윗의 부모는 다윗과 떨어져 모압 왕과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모압을 떠나게 될 때 그의 부모도 함께 떠났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부모 들어가서 곧 다윗의 부모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포로에 이르니라.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갓과 그의 지시에 따라서 헤레스포로로 들어가고 있는 이 헤레스포로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조 772에서 773번.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 갓이 보면 어떻게 다윗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갓은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으로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거나 아니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모이던 400여 명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갓이라는 이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을 갖는데 이 갓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궁정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였으며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선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 잘못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한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한 이 선지자 갓의 지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갈 길을 알리신 것입니다. 다음 본문으로 가서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이 모압 땅을 떠나 이르렀던 유다 땅의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헤렛숲인데 이 헤렛이라는 히브리 헤레트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이 카라스와 동일한 지역으로서 유다의 서부에 위치했습니다. 또한 이곳은 그일라와 인제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 23장에서 다윗은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거민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들과 함께 숲으로 들어간 것은 사울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운신하려 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헤레숲에 있을 때 거기에서 기부하였던 사울 왕이 제사장 성읍 놉을 도려가는 일이 있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 본문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 기부와 에셀나무 아래에 있던 사울이 여기서 에셀나무 아래에 있는 이 사울 이 점에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 숨을 곳을 피하여 다니는 다윗의 처참한 현실에 비하여 사울은 그의 본거지 기부와 에셀나무 아래서 여전히 위험을 떨치며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74번 사울왕의 외형적인 모습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서 국사를 논하고 재판을 행하는 위험 있는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굴에 숨었고 이방 땅 요새 피신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사울왕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을 능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외적 면에서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이 내적으로는 여호와와 함께하심으로써 사울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사울이 나중에 바로 이 나무 아래 장사되었던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의 비극적 운명을 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문 넘어가서 에셀나무 아래 있던 사울이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그간 다윗을 고발하지 않은 신하들을 책망할 때 에돔 사람 도에게 노베에서 다윗을 본 것과 제사장의 음식과 무기를 주어 다윗을 도군 일을 고발하니 사울이 아히멜렉을 비롯하여 노베 온 제사장들을 소환하여 아히멜렉의 다윗과 모의한 죄를 신문할 때 아히멜렉이 이르기를 다윗이 왕의 충성된 신하이자 왕실로 이르님을 알고 도왔을 뿐 아무 죄가 없노라 하였으나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너는 물론 네 아비 온 집도 죽으리라 하고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친아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도운 자들에 대하여는 그의 신분 여하를 묻지 않냐고 극심한 증오를 보이고 있는 바로 이 사울왕의 그 심리와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주저하고 있는 이 신하들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각주 775에서 776번. 사울은 다윗이 왕권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판단 아래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동조한 자가 있다면 그를 다윗과 동일한 반역죄로 몰아서
다윗에 대한 것과 동일한 증오와 적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은 명령을 받은 호위병들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던 것은 그들의 왕에는 사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본절에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대항하는 악행이며 여호와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러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하며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네가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그가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애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러한 무자비한 도액의 행위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777번입니다. 그에게 사울의 명령에 전혀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응하고 있는데 사울은 다른 신하들이 보여줬던 행동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액은 높 제사장 학살을 명령을 거부한 호위병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원하는 가운데 노베 제사장들은 물론 그 성읍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천멸시키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도액은 이번 기회에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서 앞날을 보장받으려 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 에돔 사람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도액에게는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 물든 이방인으로서 내심 하나님과 제사장들을 미워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들어가서 이때 다윗에게 도피해온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 13절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아비아달이라. 그가 다윗에게로 도피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고하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이 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778번 아비아달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에게 풀려갔을 때 성소에 홀로 남아있다가 사울이 간 넙제사장 사찰 소식을 듣고 성소에 있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급히 피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윗은 모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윗 이후 왕자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왕에 오른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 칭분을 박탈당하고 아나도 지역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비아달은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 엘리의 후손이었는데 결국 아비아달을 통해서도 당시 엘리 집안의 제사장직을 박탈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바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느꼈던 도액에 대한 소외를 시편 52편과 53편에 전해지고 있는데 도액을 향하여 느꼈던 그 심정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각주 779번 시편 제52편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습도같이 큰 살을 행한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한상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저희 악으로 스스로 튼튼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때 부일라에 블레셋이 침노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일라를 원정하여 블레셋을 격퇴했던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에서 6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되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여기서 블레셋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침공했다라고 이 까닭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하셨습니다. 각주 780에서 781번. 그일라는 오늘날의 키르베 퀼라로 그 위치는 에르살렘 남서쪽 약 25km, 헤브론 북서쪽 약 13km 지점으로서 아둘람에서는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본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 아둘람과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 주어졌지만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블레셋 공격을 자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곳은 두 지역으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통치자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게 되었고, 분할된 두 지역의 통치자들은 생벽적인 통치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은 사울의 폭정으로 인하여 민심이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님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군사적으로는 힘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타작마당을 노린 것은 다음 각주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티를 제거한 곡식들은 파수꾼대로의 교대로 지키다가 우기가 오기 전에 곳간에 저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은 군사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적 방어가 허술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양의 식량을 곧바로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약점과 이점을 노린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블레셋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다윗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부끄럽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여기서 당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과는 다른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82번입니다. 앞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반면에 이 본절은 다윗 수용자들이 출전을 반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주는 본문을 직역하면 여기 유다 안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고향인 여기 유다 곧 헤렛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울 위협 때문에 두려운데 블레셋 접경 지역 그일라까지 가서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것 너무나 무모하며 두려운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그래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이 일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83번입니다. 본문은 마치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아비아달이 도망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했을 때 다윗이 그일라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그일라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일라에 와서도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것을 기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격투하고 그일라에 있을 때 그일라로 추적해 오는 사울의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에서 13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고하되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가로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또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붙이겠나이까.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 일날을 구한 다윗을 해하라고 하는 사울과 아베 아들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복수보도해서라고 했습니다. 각주 784에서 785번. 블레셋의 유다 땅 그 일레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면 분명히 이 소식은 사울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 어디에서도 사울이 그 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들을 파병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그 일날 구원자인 다윗과 그의 주장 600명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사울왕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과 뒤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은 에봇의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림과 둠명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 가르쳐주는 거룩한 제비이며 하나님의 답변은 이 제비들 중 하나를 뽑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비들 중에 어느 것이 긍정적인 제비이고 어느 것이 부정적인 제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원적으로 볼 때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을 가리키고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제비를 가리킨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는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진정한 목적은 자신 때문에 사울이 그 일라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신의 거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그 일라 침공 때와 동일하게 다윗이 에봇을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은 그 일라를 침공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일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울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 넘어가서 다윗이 그 일날을 따라서 황무지 요새와 10황무지 산골에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황무지 요새와 10황무지 산골을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서도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의 글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황무지 요새에서도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다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786번입니다. 그 일날을 떠난 다윗이 여러 곳을 방황하였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와 산골을 대조하면서 다윗의 유랑선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데 요새는 몸을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뜻하며 여기 산골은 산이라기보다 지역 특성상 조금 높은 언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의 지명을 특별히 거론한 까닭은 10이 유다 산지에 있는 한 성읍으로 그 일을 남동쪽 약 22km, 에브론 남동쪽 약 8km쯤 있는데 나중에 다윗은 이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만 실행 옮기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다음에 등장할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 곧 요나단과의 재해를 다룬 사건과 사울 제2차 추격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다이스 소회가 시편 63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각주 787번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콤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항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리리. 콜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사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한번 들어와서 여기 10항목이 숲풀에서 요나단과 제의하게 되는 기사인데 사무엘상 23장 15에서 18절. 다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시방무지 숲풀에 헌신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父친의 손에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父친도 안다 하더라. 이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이 다시 십흥의 숲풀에 은신해 있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 변함없는 그의 충실한 우정을 보이며 여호와 앞에 두 사람이 언약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앞주 788에서 789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줌으로써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행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어 본문에서는 자신의 입으로 다윗의 왕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요나단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은 세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한다라고 했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합니다. 감각주로 이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다시 한번 서약하고 있는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언약이 세상 왕의 폭정 속에서도 해결되고 재확인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어떤 여건 속에서 통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실현되어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하고 요나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시 다윗 소유로 전해지는 시편 54편이 있습니다. 각주 790번입니다.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 아래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제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약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다시 본문 넘어가서 그런데 그 당시 그곳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밀고 해버리는데 사무엘상 23장 19에서 24 상반절 때 10사람들이 기브와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원하시는 대로 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일라 숲에 은신한 다윗 행방을 밀고 하는 이 10사람들의 정체와 그들을 밀고를 듣고 사울의 말에 자기를 긍휼히 여겨 밀고 해준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말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91에서 792번. 그 밀고 한 사람들의 거소인 그 10, 그곳은 헤브론 동남쪽 6km 지점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으로서 사울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멀고 험한 오두막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울에게 나와 밀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밀고는 22장에 나타난 도액의 밀고를 상기시키는데 이 10사람들은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노베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고 사울의 보복이 자신들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밀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다윗이 동양 사람들에게까지
배신당함으로써 더 이상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재기가 어려울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새로운 왕 다윗은 생명을 보호받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때 10사람들이 자기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사울왕 언급에 대한 그 본문은 사울이 자신이 현재 불쌍한 처지에서 10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울 자신의 너무나도 간절한 바람을 10사람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그때 혹이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 그가 어디로 은적하였는지 그의 숨은 모든 곳을 탐자해 회복하라.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이니라. 그래 그 마온 황무지에서 사무엘상 23장 24 하반절에서 9절 다윗과 일행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었더니 사울과 그 추적대가 찾으러 오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일행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들어가여 급히 패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추적대가 다윗과 그 일행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서 10황무지를 떠나 은신해 있던 장소에 대해서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라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 다소 애매한 장소의 배경과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추격대와 다윗의 일행을 쫓고 있는 상황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93에서 794번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라고 하는 이 본문을 직역하면 그 광야의 남쪽 아라바 안에 있는 마온 광야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준 바로 그 위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온은 거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헤브론 남쪽 약 13km, 남쪽 약 7km쯤에 위치한 곳이며 아라바는 그 자체로 이미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중앙 저지대 계곡의 명칭이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에서 유다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아라바를 단지 평지로 번역하였는데 다윗의 지금 위치는 유다 광야 남쪽 마온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여기 다윗에게 고함에 사울이 듣고 오라고 하는 표현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입수된 정보에 따라 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바위로 내려 황무지로 차를 옮겼습니다. 사울이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위산으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로 피신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그런데 그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옷에 거하니라. 여기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까닭에 사울왕이 다윗 추격을 거치고 회군에 간 바로 그 장소 셀라 하마누 곳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795호입니다. 셀라 하마누 곳은 그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리의 바위 또는 미끄러운 바위로 해석하는데 마올레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형 할라크가 대부분 나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며 할라크의 동사 명사형 마할로케트는 구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의 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라고 하는 구절에서 보이듯이 그 바위가 사울과 다윗의 가운데 위치하여 양자를 분리시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사울이 블레셋 침공으로 결국 다윗에게서 떠나가는 것으로 매듭지어집니다. 다른 한편 궁극적으로 이러한 분리를 가져다 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본문은 다윗을 그의 대적자인 사울로부터 분리함으로써 다윗의 진정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 당시 다윗의 소회가 시편 7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다윗의 심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각주 796번입니다. 시편 7편.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짚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치약이 있거나 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래갖고 이후로 엔게디 동굴로 옮기는데 그곳에서 제1차로 사울의 생명을 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상황을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9에서 24장 7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여기 엔게디 요새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계속하겠습니다. 각주 797번. 이곳 엔게디는 염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며 사이의 중간 지점 서안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헤브론의 남쪽 27km, 시베 동쪽 25km 지점이며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와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이 쪽으로는 절벽과 동굴들이 많아서 은신처로 적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요새라고 하는 비무차 도트는 전치사 뭐뭇 아내라고 하는 히브리 빼와 산성, 견고한 곳, 요새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차드의 복수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다윗이 이곳에 적을 방어하기 위한 구점을 설치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곳에 요새와 같이 수비에 유리한 지역이 많았음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으로 시작하여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거하게 된 것으로 마감하는 앞장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사울의 모습과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 그리고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붙잡으려는 사울의 계략이 실패한 사건, 그리고 또 10사람들을 밀고로 사울이 다윗 추격을 재개하지만 블레셋의 공격으로 무산된 사건 등은 모두 이러한 두 인물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울이 마온 항모지에서 다윗을 추격해 블레셋을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군하에 돌아갔는데 위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운 후 다시 돌아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함을 듣고 정에 3천을 뽑아 다윗을 잡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팔을 가리우러 들어간즉 당시 다윗과 일행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다윗의 일행들이 바로 이때라. 사울을 해하라 하였지만 사울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니 여기서 사울이 팔을 가리우는 행위와 다시 사울의 옷을 벤 행위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격주 798에서 799번. 먼저 사울이 발을 가리우는 그 행위에 대해서 발을 가리우러라고 하는 라하색 에트 라글라이우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로 들어갔다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덥다라고 하는 히브리 사카크의 사이컨과 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레겔이 결합하면 용변을 보다라고 하는 관용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본문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불경스러운 표현을 지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극지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속해 있는 옷자락을 자른 것은 그 옷이 상징하는 바 사울에게 속해 있는 왕권을 잘라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옷을 통한 이러한 상징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로 옷자락을 잡다가 찢어진 사건 속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행위가 여호와께서 사울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18장 4절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준 사건 역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행위도 표면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이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 모르게 사울의 겉옷 일부를 떼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구조 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겉옷을 벗어두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보더니 이 일로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일행에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지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그 아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때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 왕에 대하여 다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800에서 801번. 다윗은 사울 옷자락을 배웠던 일 자체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다윗은 이러한 행동조차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다음과 기로와서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던 부하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판단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사울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때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호소하는 부분과 그때 사울이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에서 22절. 그 후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치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였음을 아실 것이니이다. 혹이 왕을 죽이라 하였지만은 내가 왕을 아껴 내 손으로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임이라 하였나이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에게 죄과가 없음을 아실지니. 이와 같이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언행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802에서 803번.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사울을 향하여 절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경의를 표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왕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는 사울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러 인정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철저한 신앙과 겸손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양각지로 와서 이러한 다윗의 극히 겸비한 다윗의 말 속에는 사울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는 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부하들의 말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다윗처럼 부하들의 말에 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으로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타난 사울에 대한 다윗의 질책 섞인 항변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책망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고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아니하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이다 너의 목소리냐 하고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내어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손에 붙이셨지만 나를 너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두었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오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자신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해하지 않은
다윗의 언행을 확인한 사울은 드디어 다윗의 의로움에 승복하여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의 서를 보겠습니다. 804에서 806번 본문에서 사울은 이제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요나단은 23장 17절에서 자신의 아비 사울이 다윗이 왕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사울이 이전부터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위의 여러 사항들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다윗의 행동과 말을 들은 이제는 그 사실을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사울이 다윗에게 청하고 있는 그 맹세의 내용은 자신의 후손들을 죽이지 말 것과 사울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왕권이 붙기더라도 사울 가문을 왕족으로 보존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생에서 함께 먹게 함으로써 그를 생존케 할 뿐만 아니라 왕족으로서 그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본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다윗과 사울의 언약으로 확증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포부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멸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여 사울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악한 왕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며 살아가는데 사울이 끈질기게 추적하는 장면을 살피던 가운데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울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다윗의 여호와 경외 신앙적인 태도에 승복하여 다윗을 떠나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무엘의 소천 소식을 접하고 그의 장례가 끝난 후 바란 광야에 내려가는 거기서 오매한 부자 나발과 그의 현명한 저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일, 그리고 10사람들을 밀고로 하길라산까지 도피해갔는데 그곳까지 다시 다윗을 추적해온 사울을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는 장면까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 각인각연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